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종교적 감사가 아니죠. 우리의 감사는 언약적 감사입니다. 절대적 감사예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또 그것 없어지면 낙심하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고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거나 병들면 추수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추수는 남녀노소 상관없고 병들고 무능해도 재산이 전혀 없어도 아는 게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도 캠프 인생 또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추수를 말할 때는 물론 육신적인 추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한번 물어보면 틀림없이 앞에 나가는 게 윤리나 도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건 기본이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불신자나 성도나 똑바로 사는 건 맞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런데 윤리 도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얘기하고 경건생활 얘기합니다.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 그걸 위해서, 기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는 것이 뭐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서 늘 내세우는 게 뭡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교회 봉사나 죄짓지 않고 나쁜 짓 안 하는 거 이거 얘기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으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다면 예수님 하신 일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걸 요구하거나 많은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물어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교회가 너무나 예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다 이 말은 정의운동, 개혁운동, 민주화운동, 투쟁운동 이런 걸 말합니다. 엘리야다 이 말은 신비, 능력, 은사, 체험운동을 말하고, 예레미야다 이 말은 봉사, 구제, 선행, 박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나쁘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사회구원에 앞장서고 있는데 성경은 사회구원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회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구원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사회구원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 대신에 종교로 변질되고 예수의 그리스도 사역보다는 예수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런데 세례요한 메시지나 예레미야 메시지나 엘리야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귀는 조금 즐겁고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아, 교회가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구나. 이 세상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는데 교회가 나서서 이걸 올바른 길로 인도하구나. 감동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 실컷 교회 잘 다니고 어디 가느냐?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왜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 가야 됩니까? 다 예수님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구원의 일을 하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른 신앙생활은 당연히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방향을 맞출 수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생기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요. 그게 나라의 기본 요건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는 예수 통치 영역, 내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도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사회 구원이 전거되고 죄짓지 마라, 복받아라, 열심히 살아라, 희생봉사하라,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그 다음에 뭐요? 237, 5천 종족, 세계의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과 교회가 방향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서 사람 데려오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요. 선포하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본문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예수님이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동기란 예수님의 이 탄식이 내 탄식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화가 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탄식이 나올 때가 있는데 주님의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에 보면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나의 어떤 명예나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낙심거리, 염려거리 내용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또 우리 렘트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우리 산업인들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추수할 일꾼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꾼은 많은데 경제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과학자도 중요하고 문화인도 다 중요해요. 그분들이 있어야 세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일단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 통치 영역이다. 그러려면 나를 통해서 종교가 아닌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누리고 현장과 전도와 제자 후대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35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이전엔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때문에 생긴 각종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떠나고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됩니다.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과학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의학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암을 AI가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서울의 쉐브란스 병원에서 최초로 그것을 개발해서 하는데 전 세계 의사들이 쉐브란스 병원에 와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거 수술은 잘하는데 그건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어떻게 AI를 통해서요 딱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편리하고 세련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표현 안 하고 안 그런 척하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고통당하고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건강이 나빠지는 거에 돈을 못 버는 것에 탄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관심하고는 별개예요. 예수님은 복음만이 살 길인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면 다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이면 다이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필요하기에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은요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모자라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 사건의 답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이 말은 다른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해야 다른 게 다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능력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어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게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안내할 사람이 왜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일꾼이 아니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현장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캠프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요. 왜?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나그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호적대로 갑니다. 착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호적대로 가요. 내가 호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호적을 안 바꿨다 그럼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율법도 잘 지키고 윤리, 도덕도 잘 지키네, 저 사람 좋은 데 간다. 아닙니다. 호적이 바뀌어야 가요. 여러분 호적 다 바뀌셨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다. 이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뭘 그렇게 할 줄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문 열리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종교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일요일 신자가 아닙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요,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인생, 서론 인생, 종교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 캠프이고 캠프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바울이 나에게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다. 건강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다.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이 아닌데 나에게 있는 근심은 뭐냐? 하나님의 근심이다.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른 신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가면 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요. 왜 바울이 분노했겠습니까? 우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고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되지 다른 것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한이 여러분들이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종교에 대한 한이 맺혀져서 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다른 거 말하는 거는 다른 종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가감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윤리도 경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운동, 박해운동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핵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인격도 윤리도 경건도 구제도 선행 다 있지만 이거는 핵심이 아닌 전부 서론적인 것이고 주변 것이고 보조적인 것을 마귀는 자꾸 본론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건 오로지 사회 구원입니다. 오로지 선행과 구제와 인격과 인권운동 이런 거를 교회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복음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정확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만 말해야 되느냐? 복음만 말해야 흑암이 꺾입니다.
복음만 말해야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이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흑암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복음이라야만 되고, 복음만 선포되어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귀신이 떠나간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 탄식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전도 캠프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데 이게 바로 추수할 일꾼이에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중에 제자를 추려내신 겁니다. 제자는 복음에 대한 필연적 이유가 가슴에 부딪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고 생명 걸고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제자, 이런 절대 제자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누가요?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복음만 말해야지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낸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애가 탈 정도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은 현장, 전도, 제자, 후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딱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일요일 교회만 다니는 일요일 신자가 아니고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인생의 내용이 있는데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로 결론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도둑놈 사기꾼은 왜 밥 먹습니까? 도둑질하려고, 사기치려고. 왜 잠답니까? 힘 얻어가지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려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다. 밥 먹는 게 세계복음화하는 것이기에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밥 먹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예, 힘 얻어서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만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뭐요? 주실란가 말란가. 응? 너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뭐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신적 기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세계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큰 거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성경이 같아요. 근데 차이가 어디 있냐?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받고 진정한 감사와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고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흑암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완성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